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성경에 신명기라고 적혀있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삽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에 사람 하나를 죽이고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사람 하나를 죽이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벌써 80살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럼 몇 살 됐어요? 120. 120살 됐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이야기인데, 이 신명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쓴 글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쓴 글이지만은 이게 마지막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아버지가 먼 길을 갈 때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 대신에 이 집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지금 뭐 아버지 멀리 출장 가도 뭐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지만 옛날에는 가면 내가 가면 아들이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해치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이제 이집트를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으로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모릅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왜 우리 땅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썼는 데가 언제쯤 됩니까? BC 1440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 1400년, BC 1400년이고 지금 2000년이니까 3400년 전에 이 글을 모세가 정말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명기 뒤에 보면 모세가 죽어가지고 사라지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썼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모세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신명기가 들어오기까지는 글자가 발달돼야 되고 그것이 출판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야 되고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지만, 그 과정으로 오면서 이제 보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믿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영이 달아나 버리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성경이 읽어지고 감격해지고 이 성경이 능력이 발휘되지고 성경에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 그게 네 말이 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 이게 무슨 설교라고요? 마지막 설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원래 모세는 지도자, 처음부터 지도자였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말을 안 들어서, 불신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 이세를 태어난 사람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요번에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를 데려다가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1세대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해야 돼요? 과거에 너희들 선조들은 이런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안 다닐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알고 나면 엄청 감격하고 뜨거운 거예요.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잘 나가는 것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힘들고 괴롭지만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갈 일 없잖아요. 대통령 하면 감옥에 갈 일 많잖아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감옥에 가잖아요. 안 가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대통령만큼 기쁘게, 즐겁게, 자신감 있게, 하나도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포험 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억울하다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망 많이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살하기도 하고 스스로 폐인되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 사는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 전에 살던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지금 3000년 지난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걸 경계로 해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지금 경계선이 가데스 바네아가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거기 딱 왔을 때 이제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너희들 거기서 내가 약속한 땅이 여기서부터니까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20절에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요.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모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쫓아내고 죽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려면 미리 작전을 짜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도 알아야 되고 어느 성읍이 입구가 어디에 나 있고 어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힘이 얼마나 세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나쁘게 여겼어요? 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12지파가 따라다닙니다. 그 12지파를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으로 지금 스파이로 혹은 간첩으로 혹은 첩보원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천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1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 말을 듣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 돌이켜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등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정탐하러 가라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그 정탐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의미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지명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남쪽 서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골짜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뭘 가지고 와요? 열매를 가지고 온다. 우리 그 잘 아는 사람은 포도를 가져온 줄 알지만 여기서는 포도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포도가 엄청 잘 된 걸 가지고 왔어요. 그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둘러매고 왔어요. 물론 뭐 한 사람이 들기가 힘드니까 두 사람이 들었겠지만 그 큰 포도 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25절 읽어볼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선조들이 너희들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조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져온 그 열매 포도송이를 보고 참 살기 좋은 땅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안 좋아해요. 거기 직장에 취업을 맨 처음에 하게 되면 막 취업이 됐다고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게 아니라 시무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모르는 미지의 그 사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곧 있으면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을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 뭐 우리에게 선물로 주긴 했지만 우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명령인데 이 사람들은 거역해. 그걸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자동으로 거역한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억척이죠. 억척. 내가 거부하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그에 합당하니까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걸 끌고 거기까지 오겠어요? 물론 두렵고 겁나죠. 그렇지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건 알긴 아는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버지 뜻은 상관없고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쁜 선조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못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온 사람들은 이 얘기가 내 속에는 늘 선한 마음이 있고 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고 잘난 마음이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오늘 이걸 읽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도 친구한테 말 안 해요.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속으로만 약간 찔릴 뿐이지 절대로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나는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 말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하고 의절할 거고 부모가 직접 얘기하면 더 원망할 거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성경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억척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져요. 아주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따리를 싸고 전쟁 준비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입으로 원망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말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점점 더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28절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탐을 가지 않는 사람이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절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앞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12명이 갔는데 2사람 빼고는 몇 명이요? 10사람은 못 간다고 그 얘기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아모리 백성 그 다 7족속이 있죠. 예, 7족속은 전부 다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장대, 키가 크다 말이에요. 몸집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이 성을 쌓아놓은 게 엄청 크다. 성곽은 이제 성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성곽이죠.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듯하더라.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큰 것 중에서도 엄청 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낙 자손은 거인족인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거인 중에서 아주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그리고 오늘 이제 아낙 장소, 그리고 그 옥이 무슨 왕이죠? 바산 왕 옥도 그렇게 거인족에 해당돼. 침상이 엄청 철침상인데 컸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르바임, 그 다음에 에스, 바브, 놉 이런 사람들이 거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악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벌써 오음이 저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디 갈까? 하나님은 걸로 가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갈 데가. 여러분 갈 데 있을 것 같죠? 갈 데 있죠. 나는 소방공무원 안 되면 취직하고, 취직 안 되면 소방공무원도. 둘 다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가다 보니까 공무원 되고 가다 보니까 취직하고 그런 거예요. 취직도 안 하고 공무원도 안 되면 더 좋죠. 뭐 집에서 놀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소리를 어디서 했는지, 그 소리를 어디서 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소리를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했어요? 장막 중에서. 집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나가요.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애들은 점점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히키코모리. 히키라는 것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고모리라는 것은 새장이라는 거예요. 새장 안에서 새를 잡아당기, 새가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가고 그 새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히키코모리예요. 일본에는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지금 방송을 안 해걸지 방 안에 들어앉아가 안 나와요. 우리 막내딸도 거의 히키코모리 수준인데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 안에 들이밀어 주면 밥을 먹고 빈 그릇을 내놓지도 않고 놔두면 그거 보고 빈 그릇 좀 갈고하고 또 밥을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딸은 그렇진 않은데 일본 사람은 그런 게 그 TV에 많이 나오더라고. 들어앉아가지고 야 취직해라. 안 가요. 왜? 그거 가면 힘들어요. 뭐 미워하고 뭐 나 같은 거 써주기는 하나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얘기한 거 없었는데 내가 거부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뭔 얘기를요? 이 자격시험 치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언제요?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격시험 치라면 쳐야 돼요. 아니 공부도 안 했으니까 안 했어도 치라 하면 쳐. 그 시험지 받기 직전에 5분 전에 책을 들여다보고 그게 공부잖아요. 원서 안 내놓으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시험치에서 시험 치면 떨어졌다고 주는 게 아니라 시험 쳤다고 가산점 줘요. 희한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머리 나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해야 돼요. 아니 순종하려니까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해요. 그 믿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뭐 어디에다 쓰는 거고 이걸 왜 하라는 거고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게 들리질 않아요. 안 들리니까 말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귀를 열고 듣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당당당당당 울리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친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또 나의 미운 사람을 통해서 또 말하고 나의 선생님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귀담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떨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 계속 부들부들 떨죠. 그래도 떨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명령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무서워해가지고 그 무서움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주고 쓸 수 있는 힘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 근데 무서워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무슨 그 일을 하다가 뭘 찾아내면 자기가 찾았다고 자랑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찾아놓은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이 집은 좀 불쌍하니까 산삼을 여기다 딱 심어놓고 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거기 보이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미리. 그러면 자기가 찾았다고 막 자기가 기뻐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갖다 놔는 줄 알거든요. 그래 그날 저녁에 산삼 발견했다고 헌금하고 이랬죠. 기독교인은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다가 넘어지지만 믿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다 찾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선생님 왔어요. 네.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의 끈이와 사람이 자기의 안을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키우신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된 성질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시려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즐거워지게 하시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가서